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꽃이라면 어릴 적에 그 추억거리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졌다면 가장 행복한 일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죽음의 종착역을 한 번쯤 생각하고 인생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에 깃들고 있는데 내일을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이 나의 삶에 더듬어주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게 아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늘을 안 되어지면 내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꿈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린 추억의 그 믿음의 추억이 나에게 심령에 감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집이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왜 이런 유능한 사람을 죽게 하셨느냐고 원망할 수 있고, 그 자식 잘 죽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조차는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는 것과 십수년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아픔을 가슴속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결될 수 있다면, 시원하게 열려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는 나라와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일들을 망각해버리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슴에 묻고 그 아픔이 수십 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이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금 일들이 우리 공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그들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부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도 여러모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 범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자신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찾는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삶이 힘드니까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좋을 텐데 하는 사람은 그나마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아니한 생각으로 영원한 장막이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축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 최선 다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맨 먼저 드리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우리의 장막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장막은 뭐예요? 집입니다. 원래는 집인데 이 헬라어는 스케누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천막, 장막을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얘기하면 박영훈 선처럼 뭘 얘기했나? 몸을,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세상 집과 천국의 집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처소를 말하는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임시처소는 무너질 수 있고 접을 수 있고 팽개칠 수 있다는 거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축복을 비하여 보면 피난민 수용소와 특급 호텔이 수준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정말 점검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강력이나 풍성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쫓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덕거리면 우리는 천국의 집이 신비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미 구원을 가졌어, 안 가졌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해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그 일을 보면 어떤 데 혼돈이 와지고 어지러지고 깨끗하지 못한 일들을 내 가슴속에 묻어버릴 때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다 고백하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긴장 속에 있다 보면 우울증도 생겨 안 생겨요? 근데 구원을 받아도 별로 기쁨이 있어 없어요? 기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긴장 속에 살면 믿음도
제대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일도 쉽게 뭐를 해? 화를 내고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을 믿는다, 믿지 못한다? 사람을 못 믿으니까 긴장은 연속되어지고 감정적인 후유증은 너무 많아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감당하지 못해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너무 약해서 강한 은혜가 오면 감당하지 못해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성도도 있다 없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있는데 그 은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좋은 어떤 그 방향이 흐리겠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되는데 신앙에 대해서 후유증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너무나 머리가 커지니까 넘어져 안 넘어져? 자신이 자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후유증이 생겨지고 가만을 갈라지고 말라지면 자신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막이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막이 너무 약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내 심령이 찢어지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 없다? 도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과 죄악의 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정욕이 흐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갈 길을 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죄를 싫어해야 하는데 오히려 즐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로 밤을 지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은 내 자신이 너무 약하게 믿음의 기둥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 전도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반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은 약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면? 믿음의 반응을 하면 죄의 유혹도 사라지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기쁨도 소유하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의 유혹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양심의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벌로 승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잖아. 여기서 사는 삶이 원래 인식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상태에서 하늘 상태로 바뀐 것을 덧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상태 몸에서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지워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덧입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가 벗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새로운 속사람을 잇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이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희미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다? 벌거벗은 자와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의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벗은 상태가 있지 않고 곧바로 우리 영과 육이 함께 불멸의 영체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벌거벗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신앙의 만큼, 삶의 만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수치스러운 상태만큼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일은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했을 때 이런 수치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짐은 영원히 경고해서 계측이나 주소가 바뀌는 법이 없고 분명한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실망할 때 있다 없다? 실망할 때 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불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수치로 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고 경건하며 불면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된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을 때에 뭐가 독립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으니까 수치스러워요? 통과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날로 하는 것은 헤메라고 한 게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식으로는 나날이 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어지면 내일 그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 반응한다 안 한다?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멈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4절을 한번 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은 뭐예요? 조회잖아요. 이 생명은 유기체는 신체적 정신적 존재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는 완전하지 못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라고 하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편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으로 늘 긴장해야 하네요. 긴장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데 이것이 따분하게 느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자녀의 교육이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면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 왜? 내가 끊임없이 저들에게 받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저도 세상으로 달려가야 안 달려가요? 여러분도 달려가고 저도 달려가지요. 거기서 시달리고 공격받는 일을 보면 때리고 쉬고 싶은 일들이 수천 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만 무엇 때문에? 영원한 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끈을 놓는다? 놓지 못한다?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생긴 바 되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회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그 형성을 가진 것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이 생명이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생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죽음이냐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죽는다면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불신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라?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인정하지 못한 대가는 반드시 본인이 치르게 되어 있다는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 데리고 가시는 분으로 인정하면서도 인정해야 하네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멀리 할 때 있어 없어요. 조금 기분 나빠지면, 조금 자기가 불이 당한 것처럼 느껴지면 멀리 해야 안 해요? 멀리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천사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부활할 때까지 지낼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천사처럼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무엇으로 보증한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그 구원을 보증하는데 두 가지 면을 이제 보게 되죠. 하나는 성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입니다. 그럼 무엇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미리 맛보고 이것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증은 무엇이라? 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보증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구원에 대한 만큼 확증이 서요, 안 서요? 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미리 맛보고 이것을 완전한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보증은 무엇이라?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이제 부활절 50일 되면 무슨 일이에요?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내 구원의 확신은 되어진다 안 되어지나? 그게 보증수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완전 상태에 있는 것은 늘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는 많이 고민이 따르지만 확고한 믿음을 실어주는 것은 성령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니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서서 행하는 일은 성령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보증했기 때문인 줄로 확고하게 믿는 자에게 천국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